귀한 예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0장, 통일 찬송가는 177장이 됩니다. 190장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또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0쪽 정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새벽별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영광도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말씀해 보니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땅에서 다 흩어져서 이제 많은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 묵상했지만 8장 앞절에 보면 빌립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읽어진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이 마술사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가장 주된 내용이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 누구는 이 마술을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후로 교회 역사에서 많은 이단들의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은 후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술을 나누며 큰 능력을 행했지만 빌립이 복음을 이렇게 하는 능력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이유는 빌립을 통해서 드러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8장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무리가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리는 기본적으로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말씀만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놀란 내용을 보면 그 안에 핵심적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시몬이 주목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나타나는 능력과 표적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차별 없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듣고 자신의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차별 없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지만, 믿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계속돼서 확대되어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약화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하여 더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은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복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돈이 있고 능력 있고 잘 살고 어떤 세상적으로 잘 꾸며진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리고 홈리스나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우리는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유일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되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이제 그 땅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서로 대적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사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권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자신이 예전에 마술을 부르면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얻고 할 수 있는 길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봉사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한 시몬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결국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20절 말씀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마술사 시몬에게 2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몬은 주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모으려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 거짓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없어도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얼마든지 교회에 출석하고 믿는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과 생활이 없다면 성령의 은사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분깃도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기독교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큰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고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살인하거나 큰 죄를 범했으면 그게 큰 죄고, 그냥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은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는 큰 것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은 크고 정죄가 될 일이고 이 작은 거는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갈 죄는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큰 죄라 해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본성의 이 연약함으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나의 더러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사함을 얻게 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아쉬움이라는 것은 남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도 복음을 듣고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회개한 이 마술사 시몬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단자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내가 힘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 저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한결같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팬데믹이라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미주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약화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어도 그것은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교단이 다르다 해도 하나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겉으로 하나됨이 모두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거짓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회개하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더욱더 순결한 믿음을 갖도록 힘을 다해서 날마다 믿음 생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보다는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시대보다 점점 지금 교회가 믿는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증거할 때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날이 더욱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